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아마도 내 삶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 종말의 때, 내 생명이 다하는 때를 알고 살아간다면 자신의 남은 삶을 계수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또 내가 해보지 못한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것이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가 모르는데,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이 종말의 때가 도대체 언제인가라는 그 어떤 시점과 이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 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종말론적인 자세와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종말론적이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그냥 단순히 마지막 때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역사관,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처음 시작이 있었고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분명한 이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으면 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한 번이라는 것이죠. 한 번. 이 세상이 창조되었으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때, 우주적인 종말은 한 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돌고 도는 것이다, 순환하는 것이다, 또 윤회가 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이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음 생에 더 잘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은 이 정말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이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은 지금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두는 처음이 있다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의식과 자세를 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후회할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걸. 내가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내가 그때 한 번이라도 더 섬기고 더 대접해 드릴 걸. 이라는 이 후회와 어떤 인생에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인생을 돌아볼 때도 후회가 없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후회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사명, 이 신앙생활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늘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 이 자신의 신앙, 자신의 사명을 이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고 사명을 다했다. 나는 후회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시는 의의 면류관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에 후회가 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잘 기억함으로 마지막까지 후회가 없는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이 편지의 내용인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배웠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자신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피땀 흘리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개인적인 종말의 때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 그것을 이제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베드로와 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것입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자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이처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마다 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은 뒤에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하던 제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제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이 베드로와 이 함께했던 사도들은 이 기도하는 것에 힘을 쓰고 또 기도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6장 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 바뀐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 사역에 힘쓰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성령 충만함이겠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연관시켜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후회 없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정말로 이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은 자주 이 종말의 때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 한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다가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덧붙이신 것이죠.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적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가 적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기독교적인 역사관, 이 직선적인 역사관, 우리가 이 시작이 있다면 마지막이 있다라는 이 삶의 이 모든 이 순간들, 이 지금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고 내일 기도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깨어서 기도하기를 선택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종말의 때에 도대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런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눈을 감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두 손을 모읍니다. 물론 기도의 자세는 다양합니다. 눈을 뜨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일어서서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눈을 감는 것이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육신의 눈을 감을 때 믿음의 눈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이 믿음의 눈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요즘 이 젊은이들 중에 이 멀티뷰라고 해서 여러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텔레비전에도 우리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옆에다가는 뉴스 화면을 틀어놓고 동시에 시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도 이제 젊기 때문에 여러 개를 띄워놓고 이제 보기도 하는데, 이 여러 개를 띄워놓으면서 우리의 시선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로 집중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뜨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을 감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눈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눈을 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눈을 감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 요술램프가 아니죠. 바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경건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주하게 합니다. 많은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분주함과 많은 것을 보며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을 감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이 경건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때, 정말로 이 마지막 이 때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눈을 감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나눌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뜨겁게라는 말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뜨겁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뜨겁게, 아주 불같이, 그냥 열정적으로 이 불타오르는 어떤 사랑,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그냥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갔을 때 그때에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뜨거운 사랑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8절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덮는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이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넘어가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용서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끝까지 예수님은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베드로의 그 잘못, 그 실수, 그 죄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서 덮어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뜨겁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끝까지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자세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말의 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의 종말, 또 우주적인 종말, 이거 이제 오게 되면 이 사랑이 식어지는데, 어떤 한 단체와 공동체도 그 공동체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뭔가 약해지고 사라지게 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특징이 한 가지 나타납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죠. 사랑.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때, 그때는 서로 끝까지 사랑해주는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허다한 죄와 허물들이 그 속에 보입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덮어줍니다. 그래서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자신을 향해서 부어지는 그 끝까지 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결단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랑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약해지고 갈라지고 흩어지기 전에 그 마지막 상황에 이르게 되면 사랑이라는 모습은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 끝까지 사랑해주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오히려 뻔뻔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그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들추어내는 것이죠. 결국 서로 간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진 모습으로 점점 약해져가는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매일 다투고 매일 싸우고 매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일침을 주는 문장입니다. 아니,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도대체 싸울 시간이 어디 있냐? 도대체 이 죄를 들추어내고 그렇게 이 지적하고 하는 시간이 어디 있냐? 그러니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마음껏 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로 끝까지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 사랑,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우리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렇게 이 살아갈 때 우리의 이 뜨거운 사랑, 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것이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헛되지 않은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될 때,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 뜨겁게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의 삶이 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먼저 해야 할 것, 진리의 말씀에 나를 두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힘을 쓰고 또 에너지를 다하고 그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서로 섬기며 서로 봉사하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서로 대접하라, 서로 섬기라, 그리고 뒤에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이제 이 오늘 말씀인데, 우리 세상의 단체와 모임에 가서도 이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봉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섬기고 봉사할 때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섬기지만 우리처럼 끝까지 사랑하면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힘이 닿는 데까지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접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 세상의 섬김과 봉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또 섬기고 봉사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내 힘으로 섬기고 또 내 힘으로 봉사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후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처음에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드러나지 못하게 되면 원망이나 불평이 남게 되고 결국 마지막은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섬김과 이 봉사를 했을까? 그냥 차라리 하지 말걸. 왜 했을까? 그렇게 후회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섬기는 그 일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다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 성경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 정말로 수고를 많이 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이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봉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많이 수고했습니다. 참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봉사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울처럼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참 많이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와 모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선택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후회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향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여주시면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후회하지 않는 삶과 우리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고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 가지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제가 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의 시작이 있다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의 삶이 이 단 한 번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이 자리가 이 다시 오지 않는 그러한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을 뜻있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후회하지 않는 삶과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생활로 우리의 사명이 완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을 감으면 새롭게 보이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우리가 서로 다투며 미워하며 그 죄를 들추어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신앙생활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마지막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해 주시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하나님 주실 의의 면류관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